우리 지난 시간 또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우리가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섬기는 대상은 주님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거기 열린 환상이 없었더라 해서 오늘날과 이 사무엘 시대에는 우리 차이점이 있다면 이 당시에는 열린 환상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열린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계시하는 방법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열린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께서 하실 말씀을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더군다나 진리침례 교회에는 오류가 없는 최종 권위인 킹제임스 성경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환상을 봤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면서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뭔가 그런 어떤 영적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새로운 인물인 사무엘인 한 아이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이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엘리한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이제 엘리에게 이제 내가 너 더 이상 너하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내 다른 사람을 택했다는 사실을 엘리에게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슈퍼맨이나 어벤져스나 아주 능력 있는 사람, 훈련된 사람, 이렇게 아주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한 아이를 불러서 사용하신다. 근데 그 한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대언자로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을 좀 빠진 걸 보충을 하면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그러니까 뭔가 시각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갖고 우리가 주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 눈, 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피지컬한 어떤 물질적인 개체를 볼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앞에 번뜩거리고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결국은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열린 환상이 사무엘에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다시 새로운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기가 그것으로 인해 울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내가 행할 텐데 그 일을 행한 사실을 소문을 들으면 모든 자의 두기가 그것으로 인해 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가 울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동일한 표현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그 뜻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3절. 예레미야서 19장 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오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것을 듣는 자가 누구든지 그의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해서 재앙과 관련되어서 귀가 울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로 봤을 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화들짝 놀래게 해요. 이제 큰일 났다. 뭔가 일이 벌어지구나 하고 이런 경각심, 경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 같은 재앙을 가져올 터인즉 그것을 듣는 자가 누구든지 그의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해서 동일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재앙이 올 것이고 이 재앙을 들으면 두 귀가 울린다. 그러니까 귀가 띵 하고 울리는데 그게 재앙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심판하시거나 어떤 결론적인 일을 내실 때 우리들에게 항상 미리 경고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전에는 경고부터 하신다. 그 경고를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최대한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방법과 시간들을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내용 중에 우리 가인이 아벨을 죽인 장면이 첫 번째 살인이 나오죠. 그래서 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무슨 일이 벌어났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진실된 고백.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 상황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항상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강아지는 멍멍멍 짖을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짖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본능적으로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을 빨리 돌아서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겁한 변명들을 늘어놓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피해 나가기가 어렵겠죠.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뭐 정확한 기간은 어렵지만 100여 년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엄청나게 내려서 물로 심판하실 내용들을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배에 타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경고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경고해 주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경고를 했는데 니느웨는 이제 경고를 받아들인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이곳에 부르셨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준비된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지금 이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엘리의 가족들이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은 엘리도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죠? 그다음에 그 며느리도 죽고 이렇게 되면 4장 한 11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 보면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본문 다 한 장만 넘기면 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내용 하반절에 가게 되면 그 며느리도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시각과 사인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느 결산의 시점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산을 하시게 될 겁니다. 12절을 본문 12절로 가겠습니다.
자, 3장 12절.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날에 내가 어떤 날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했죠. 그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날에 관하여서 그때에 관하여는 엘리의 집에 관해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는 엘리의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저주를 내릴 거라고 했던 경고가 있었죠. 이제 그런 일들을 모든 것을 그에게 다 행하겠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도 빼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시작하면 또 끝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안이 되고 감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손을 뻗쳐서 구원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품으신 이상,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한 이상,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완성하거나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여러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구원받지 않은 선상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또한 처참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건 환경에 놓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그런 필요와 빚진 자의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되겠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선언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니까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13절.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알고 있는 불법. 엘리는 자신이 어떤 죄를 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에도 자기는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를 무지해서 저지를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양심에, 여러분들이 뭐 복잡한 사회법을 어길 수는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워낙 법과 제도가 수시로 국회를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법인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법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기록된 그런 율법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면 죄라는 거, 거짓말하면 죄라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고 불법인 엘리가 잘못한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올바로 잘 부지런하게 가르치지 않은 죄가 있겠죠. 신명기 6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잘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 움직여서 죄를 짓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선한 양심이 불편해하는 일을 하는 거는 결국은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일을 어정쩡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의 아들들이 더럽혀지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를 짓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스스로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마귀들이 그들을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경이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도록 만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죄를 목도하고 있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죠. 주님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죠. 그죠? 성경은 항상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묻는 죄는 뭐냐면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문제는 자신의 자녀들을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시켜야 되는데 그걸 억제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억제시켜도 다 큰 성년이 또 아이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아이는 그건 결국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적어도 부모가 그 죄를 억제시키지 않으면 억제시키지 않은 거에 대한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억제시킨다 그래도 죄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돼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부모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못 짓도록 막으셔야 돼요. 억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아픔일 거라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잘못하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한다며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노출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착하게 사는 게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인사해 이렇게 가르쳐주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배꼽 인사도 엄마가 먼저 가르쳐주고 하죠. 인사 잘해야 돼 이렇게 어른들 공경해야 돼 이렇게 수상적으로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면 또 구체적으로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단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지금 어린아이들이 당장 이해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가르쳐줘요. 아이들이 다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인격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육계에서도 열린교육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막 교실에 놀다가 유리창이 깨지면 놔둬요. 그러면 자기들이 추우면 결국은 유리창 깨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스스로 알 거야. 이런 식의 열린교육이 한때 이슈를 바꿀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결국은 다 그런 교육과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다 일일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야 돼요. 매를 들고 가르치고 필요하면 꾸짖고 훈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만 무질서하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인격을 상처받도록.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아이가 잘못을 하면 분명히 말려야 되겠죠. 억제시켜야 되는데 길에서 그 강아지 패듯이 막 이렇게 패면 아이들의 인격이 모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 이따 집에 들어가면 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시면 꼭 혼내셔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면 혼나 이렇게 하고 나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안 혼내시면 안 혼날 수도 있구나 해서 다음에 또 집에 가서 혼나 이 말이 효력이 있지 않았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도 뭐냐면 너 잘못하면 혼나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결국 나중에 안 들으면 혼내십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 내가 너 말 안 들어도 혼낼 거야 하고 경고를 보내고 진짜 혼내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말을 했으면 그 말을 꼭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신뢰감이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약에 제 아내와 제 아이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동을 한다면 그 잘못한 각자의 죄는 하나님께 각자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방치한다면 그걸 말리지 않은 죄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안 하면 남의 부인을 제가 가서 혼낼 수 없죠. 그죠? 그건 그 남편이 혼을 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여자의 머리는 자기 남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자기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 있게 가르치는 부분도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거는 찾아보지 않고 제가 사도행전 14장 18절 8절에 18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병든 자 안진병인가 병든 자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주피터다 막 이렇게 하면서 경배하려고 해요. 막 경배하려고.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막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렇게 경배하면 안 돼 하면서 그들의 경배하는 행위를 억제시켰다 하고 영어로 똑같이 리스테인 그때 자제시켰다는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억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딱 듣고 나서 형제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한 사역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무슨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그걸 못하도록 말리지 않았다면 그런 경배를 말리지 않은 죄를 저에게 묻겠죠. 그죠? 그런 걸 받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들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부당한 상대방의 행동도 억제시키는 최소한의 일은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경계선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희생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어느 선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지 않으시면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불러들이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직 못했는데 나가시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든 무슨 사고로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그 지점이 여러분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그죠?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되돌아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종교들이 하는 일들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죽은 조상들을 극락으로 보내거나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보내거나 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고
재물을 요구하는 종교들이 거짓 종교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기회는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들을 때 그걸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집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었는데 뭐 잠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이 잘 안 왔을 것 같아요. 주의 집의 문들을 열었으나 그랬을 때 이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우리는 그 텐트, 타버너클,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수단의 그런 성막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휘장들로 되어 있고 해서 문을 열어 제끼거나 이게 천을 열어서 제끼거나 하는 방식의 문을 사용하는데 아마도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실로에 장기간 이 성막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 어떤 좀 이게 변형들이 생겨서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석을 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두려워해야 되나요? 엘리의 죽음과 두 자녀의 죽음, 이 집안에 일어날 수많은 저주를 알려야 되니까 두렵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첫 번째로 맡긴 임무가 뭐냐면, 미션이 뭐냐면 나가서 당신 죽는다는 얘기를,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실하게 옮기는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는 부모처럼 자기가 섬기고 그걸 모셨던 부모와 같은 사람이죠. 그 아이들도 어쨌든 간에 미우나 고우나 한 집안에서 자란 형제들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당신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을 거고 당신도 죽을 거고 집안에는 노인이 없고 다 조기 사망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사무엘은 대언자로 세워질 사람인데 이런 대언자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죠? 성도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다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사람들을 기대치에 부정된 잘못된 기대치에 붕 떠서 병을 고칠 수 있다라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든지 거짓된 약속을 공허하게 날리거나 그죠? 잘못된 자매의 질서에 관해서도 자매들이 이제는 요즘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된다거나 해서 영적 질서를 해방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느낌에 좌우되는 이야기를 선포되거나 가르치거나 서로에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겁이 난다고 하기 싫다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즐거우셔서 하신 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지극히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러한 고통과 인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많은 그 선교 여행들을 통하면서 많은 핍박과 모독과 이런 거를 받은 것들도 즐거워서 받은 것들이 아니겠죠. 많은 위협과 고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엘리와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정말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충격적인 상황을 아마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은 지금 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낯선 자라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셔야 되겠죠. 자, 3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저주의 예언을 들었고 사무엘이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거라 하는 거를 알았고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하고 궁금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제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원하건대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만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미 숨길 수 있는 개연성을 짐작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겠구나.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가 들으면 불쾌한 이야기를 나한테 못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내용을 아마 짐작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빠짐없이 얘기하라고도 얘기했고 여기 보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본문 영어로 보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저주받을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엘리에게 여러 가지 저주를 내려놨어. 근데 너 그 저주 중에 나쁜 말 중에 하나도 하지 않으면 나한테 했던 그 저주가 그대로 너한테 갈 거야.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네가 받지 않으려면 나한테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얘기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매 그가 이르되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사무엘은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든 긍정적인 이야기든 모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죠. 그죠?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엘리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하신 대로 아마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로 엘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는 지금 그래도 단지 문제가 있다면 자녀들의 죄를 억제하지 못한 거지만 적어도 엘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자녀들을 관리하지 잘 못한 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했던 사무엘이 결국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9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올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자라매 이런 표현이 벌써 이제 세 번째 등장을 하는데요. 2장 11절에도 나오고 2장 26절에도 나오고 사무엘이 자랐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지금 세 번째 사용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부딪히고 자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독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과 더불어 어울리고, 그죠? 왜 사무엘이 그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떨어져서 엘리의 자녀로 엘리와 함께 더불어 성막에서 자랐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더불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도 보고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보고, 이러면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오셔서 부딪히셔야 돼요. 이상한 사람도 좀 보고 훌륭한 사람도 좀 보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 이사야서 55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이사야서 55장 10절. 이사야서 5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우미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이렇게 비와 눈이 와가지고 땅에 내려왔다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얘가 내려오면 씨도 맺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도 하고 그러고 나서도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냥 물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 왔다 그냥 하늘로 증발돼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냥 헛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되면 아무 일도 안 여기 딱 선포돼도 갑자기 난 결심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바로바로 변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그 말씀이 일하게 되고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사무엘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를 다 하려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절 넘어가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원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띠두랗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단이 맨 위에 지역이고 브엘세바가 맨 아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땅을 얘기할 때부터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하듯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사무엘이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사용하시는 이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성장하며 사회 관계망 속에서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 졸업장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을 거치시면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쪽으로 쓰면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게 되는, 졸업장 가지고 나는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졸업장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 그런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엘과 같이 주님을 섬기고 올바로 대언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절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21절.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열린 환상으로 시작을 하셔서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시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룡산에 들어가 가지고 환상을 보거나 기도 중에 환상을 보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말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이 형성돼 나가는 데서 기도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서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가운데서 올바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될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준비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